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하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떤 수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일로서는 또 마지막 주일인데 늘 건강하시고 풍성하시고 또 응답되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새해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합시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저는 대중교회 다녀요. 그러면 대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보면 잘 드리고 예배 생활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또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걸 하겠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예배도 소홀해지지만 또 예배가 소홀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말입니다. 함께 마트 갈 수도 있어요. 축구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서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자리와 위치를 분명히 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풍성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관계가 또 우리에게 있지만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합시다. 생활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멘트를 교회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축도 이후에 드려지는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큼은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의 자세로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떤 애국 나라 사랑하는 이런 어떤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힘쓰십니다. 막 이런 강연이나 이런 집회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 우리가 애국해야지. 나라 사랑해야지.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생활 속에서 그럼 내가 나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실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것을 선택하고 저런 걸 선택하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거는 외국 제품이고 이거는 뭐 비슷한데 우리나라 제품인데 값도 비슷하고 사실 뭐 비슷한데 디자인은 좀 이게 더 좋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거 써야지, 이렇게 실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나라 사랑하자는 그런 집회와 이런 거를 참여한 그 정신이 생활 속에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의 자세, 그런 모습, 마음가짐, 그 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의식하고 찬양하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그 자세를,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삶으로도 가져와서 생활 속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삶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현대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고 먹고 일하는 모든 삶,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또 생활하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모든 일상, 먹고 자고 놀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예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배 때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단지 예배 시간에서만, 교회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두고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더 드러나는 풍성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구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또 뭐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건가? 그래서 어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저만 하나요? 다 아시죠? 그러면 사실 누굴 위해서 해요? 부모를 위해서 해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하지만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러면 부모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뭐 좀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바울의 바울을 들어주신 말씀도 그런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예배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정성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또 삶으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뭔가 막 무게감이 느껴지고 부담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라,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풍성해지는 길이고 충만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행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 예배가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이 의미가 다 담겨진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신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에는 영적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 마땅한 예배라는 말이 같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은 마땅한 예배라는 것이 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담겨진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마땅한 예배이고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런 예배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생활은 마땅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복받고 충만한 이런 삶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된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은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활도 쫓아가지 말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의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그런 문화, 그런 풍습도 본받지 말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마땅한 삶을 만들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왔던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찬송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시고 성경 말씀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이제 교육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생활 중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걸 3개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로 축첩을 못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인을 많이 두는 이런 거 당시에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자랑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뭘 못하게 했죠? 도박을 못하게 했습니다. 도박. 농사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름에 실컷 농사 짓고 거두고 겨울에는 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 나가면 춥잖아요. 오늘처럼. 그러면 집집마다 모여서 남자들이 도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집도 날리고. 그래서 이거 그냥 놀이나 문화가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풍속입니다. 못하게 했어요. 도박 못하게 했어요. 또 그리고 못하게 한 것이 술을 못하게 했습니다. 술. 성경에는 포도주도 마시는데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나요? 자, 이게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서구 문명이나 이쪽에서는 술이 음식으로서의 그런 술이에요. 성경의 포도주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취하고 뭐 망가지고 이런 의미의 술이 아니에요. 자, 그런 술 취하지 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음식으로서의 술이 아니라 술 마시고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술은 안 됩니다. 술을 금주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 됐는데, 이 중요한 전통이 만들어진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잘못된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내 삶을 들어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운동으로 기독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나 아까도 말한 잘못된 행실이나 그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는 정욕과 욕심과 잘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 걸, 좋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정신, 저항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풍속, 잘못된 문화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저항하고 따르지 않고 본받을 때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주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사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본받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고맙게 그 나라의 합당한 생활, 삶으로 되어지는 예배의 삶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을 위해서 만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올 한 해 마감하는 때가 됐잖아요. 또 송구인 욕심이 들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항상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좀 자제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꼭 무엇인가 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해서 합당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따르고 지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며 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안 들어가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마약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대요. 쥐들을 실험을 쥐로 해요. 쥐로 하다 보고 한쪽은 마약이 담긴 물이 나오게 하고 한쪽은 좋은 물이 나오게 해요. 쥐들을 풀어주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약이 담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중독성이 흥분하게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이거 잘라가지고 못 마시게 하는. 그건 못 마시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쁜 거 아예 전적으로 막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발적으로 안 마시게 접근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똑같이 물이 나오고 풀어주는데 거기에 쥐들이 좋아하는 치즈, 쌀, 피자 이런 거 쥐들이 좋아하는 게 또 뭐예요? 그 햄스터가 막 맨날 돌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도는 거 이런 거 놀이터 같은 거 만들어 쥐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에버랜드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쥐들이요 마약이 담긴 물을 덜 먹는 거예요. 잘 안 먹는 거예요. 굳이 뭐 잘 놀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데 굳이 그것도 그 약물로 그 약간 행복 비슷한 걸 가짜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걸 안 찾는 거예요. 그냥 좋은 물 마시고 뭐 실컷 놀고 행복하고 또 좋은 물 마시고 이런 거. 자, 그러니까 그 생활이 만들어지니까 마약하지 않고 이렇지 않는 게 굉장히 생활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이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군인들의 이야기예요. 군인들. 실제로 전쟁이 나면 좋은 건 아니지만 군인들이 사람이 죽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잊으려고 북한술 넘어서 마약에 손을 댄다. 전쟁터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이 생각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약한 군사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거를 사실 알면서도 지금은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나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눈 감아 맞추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죠? 계속 전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 배운 중독된 그 마약을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끝나서 실제로 돌아가서 보니까 돌아간 군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만큼 마약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상당수는 옛날 생활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마약 중단 프로그램을 돌린 것도 아니고 무슨 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회복이 되었을까? 왜 회복이 되었을까요? 생활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생활이 없죠. 그냥 전쟁뿐이죠. 그걸 위로 삼은 거예요. 양으로.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고 나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즐거움을 준 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굳이 마약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삶의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끊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삶의 예배는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생활. 오늘 2절 말씀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이 담겼는지 헤아려 보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원리나 정신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생활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실 거야.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헤아려서 그 말씀의 뜻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활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삶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앞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 잘 지킵니다. 우리 누구 죽인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해한 적 없습니다. 막 바리새인들이 막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누구 죽일 일 별로 없지요. 일반적으로 누구 살인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계명을 그 말씀 따라 했다고 해서 막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헤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욕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과 똑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에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한 예로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그 말씀의 명시적인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의도를 잘 헤아려서 오늘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생활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다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지만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품과 그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살필 수 있죠.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에 부합하게 우리들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고 일상적이고 늘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헤아림,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생활을 분별하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분별하면서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냐 하고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쭉 말씀을 12장 이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만들어가는 것이냐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이죠. 지체라는 건 몸에 팔, 다리, 눈, 코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한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 높고 낮음이 있지 않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한 몸이라는 이런 생활을 교회에선 만들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 우리가 이것을 요새는 이제 대부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적어도 한 200년, 300년 전에 우리나라 생각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다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 말할 데가 없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다 서열이 중요한 거죠. 뭐 서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위아래. 누가 더 높고 낮고 뛰어나고 약하고 이런 걸게 온전한 이런 그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한 3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로마사 쓰여진 그 시대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황제가 있고 신하가 있고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위아래만 있는 거예요. 누가 뛰어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곳곳에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수직적이에요. 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같은 이런 평등한 모두가 하나인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밖에서는 높은 사람이고 밖에서는 종이고 밖에서는 주인이고 밖에서는 하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 안에 그 삶을 만들어가고 그 삶의 원리를 또 가정에서 생활에서 실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 가운데 노예제도도 없어지고 강력한 신분제도도 차별도 철폐되어지고 삶이 또 온전한 이런 삶으로 만들어지는데 기독교 신앙이 공헌을 한 것입니다. 삶을 만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말씀에 지나서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를 들면 그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해도 너희는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을 경험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심판받고 또 이렇게 혼나고 또 이렇게 또 복수도 하고 또 갚아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또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선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도 간자들이 당시에 핍박에 시대였습니다. 핍박하고 나쁜 짓하고 그래도 똑같이 혼내주고 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런 태도의 그런 삶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같이 대응하지 않고 막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을 만들어도 찬송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실제로 만들어 간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속사도라가 있습니다. 속사도 사도들이 키운 그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로 밑에 목회자 사도 요한이 키운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핍박의 시대에 로마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달고 자, 이 폴리갑을 잡으러 로마에서 군인들이 출발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이 노년에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을 봤어요. 이 폴리갑이란 이 속사도가 멀리서 왔으니까 막 땀 흘리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다 된 이 노인네를 잡으러 여기까지 먼 길을 이렇게 왔으니까 참 나라의 공무를 집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고프시죠? 그래서 가족들 시켜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배가 고프죠?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잘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회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신앙이란 이유로 죽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런 생활로 삶으로 신앙이 더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한 남자 한 여자이고 방탕한 생활 안 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악한 사람도 악을 대하지 않고 실제로 선을 행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 되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도의 높은 수준의 삶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분별하며 헤아리며 주도적으로 또 아닌 것들은 좀 이렇게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의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증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하며 영광 돌리